비가 내려가지고 미세먼지가 말끔히 사라져서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중에 조용필 씨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조용필 씨? 네, 노래도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찬송만 부르시는 줄 알았더니 조용필 씨의 노래도 아시는군요. 네.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80년대 한국 가요계를 주름 잡았고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음반도 내고 지금은 살아있는 가요계의 전설, 가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제가 이분을 그렇다고 해서 잘 아는가? 잘 모릅니다. 네. 그저 TV에서 몇 번 봤을 뿐입니다. 네, 한때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TV를 보면 이 조용필 씨가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죠. 기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콘서트에 다녀오셨나?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 30년 전의 일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뭐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 그룹이 나오거나 멋지고 잘생긴 소년 그룹들이 나오면 여전히 이 가수들이나 연예인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가끔은 졸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듯 가수나 영화배우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저 사랑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팬. 맞습니다. 팬. 클럽. 팬클럽. 그렇죠. 그 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팬클럽도 만들죠. 그래서 뭐 콘서트를 한다. 뭐 어디 출국한다. 그러면은 공연장도 쫓아다니고 공항까지 쫓아다니곤 합니다. 생일 때마다 챙겨주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불러다가 이벤트도 열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부릅니다. 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는 안 부르죠. 조용필의 제자가 있습니까? 네. 소녀시대의 제자가 있나요? 지금 아이돌 그룹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가수들이 있는지 가끔 풍문으로는 들으나 저한테는 이제 한참 조카뻘 되는 친구들이라 저는 관심도 없고 이제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팬클럽을 대동하고 다니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팬이라고 부르지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팬과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팬과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팬들은요, 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추종하는 이 연예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한 번도 대화나 교감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도 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TV에서 공연하는 모습 한번 보고 어느 영화 한 편을 보고 너무 반해서 그 연예인에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나봐도 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야 하고 때로는 꾸중과 질책이 있고 때로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사이입니다. 아주 살가운 사이가 되어야 비로소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연예인을 추종하는 팬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먼 발치에서만 바라봐도 그냥 마냥 좋습니다. 내 인생에 저 연예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입하면 오히려 귀찮아집니다. 이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들이 추종해서 따라오는 것까진 좋으나 내 개인 사생활에 개입해서 왈가왈부하는 걸 좋아할 연예인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과 제자는 엄격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을 총 3가지 드릴 텐데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일까 제자일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제가 팬과 제자의 차이를 한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만남과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팬과 제자를 나누는 한 가지 기준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민망하니까 마음속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저으세요. 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자, 마음속으로 손을 드신 분도 있으실 거고 차마 손을 못 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준점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감, 수많은 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쭌 겁니다. 자, 예수님과의 수많은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두런두런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셨고 나도 예수님한테 어떤 요청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그거잖아요. 기도가.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감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꾸준히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확실히 말을 하려면 예전에 그랬다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감격에 차고 넘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그저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추종자 수준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생활이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개입 안 해도 됩니다. 그저 내가 편할 때, 내가 따르고 싶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나는 팬이니까. 예수님이 공연하시면 그때마다 쫓아가서 와 하고 환호하면 끝이거든요. 그저 주일 성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내가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저 콘서트에 가듯이 관람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스스로 나를 팬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예배 봐, 나 예배 볼 거야, 예배 보고 있어,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감상하거나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참여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소비하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그거는 관람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한테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때마다 일마다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그저 추종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이걸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만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죠. 네 개의 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도 나오지만 주로 공생의 사역,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나,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당시의 현장감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글인 동시에 제자들의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성장의 기록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주인공이긴 한데 이 복음서의 주연 배우는 예수님이시긴 한데 예수님 옆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영혼이 성숙해져 갔는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몇몇 흔적들을 찾아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아주 어수룩한 상태였는데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참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흔적 하나를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추적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마치 죽을 것만 같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갈릴리 저편에서 예수님이 춥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아주 피곤하셔서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제자들 보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예수님을 태운 채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서 갑니다. 갈릴리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노를 저어서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열심히 두 팔이 아프게 노를 저어도 2시간, 3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해질녘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고물 쪽에서 베개를 딱 베고 잠이 드셨어요. 자,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면서 이 배 안으로 물이 들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태반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의 생태를 너무 잘 알아요. 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은 겁에 질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풍랑이 일고 어느 때 풍랑이 가라앉는지도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제자들조차 겁에 질렸다. 뭘 의미하냐면 평소에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풍랑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조차도 깜짝 놀라서 아이고 생명이 위태하구나.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겠네. 다 죽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몰아치면서 파도가 높이 일었다는 얘기죠. 결국 자기들이 수습을 못하니까 노를 젓기도 힘들고 배를 수습할 수 없으니까 주무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그런데 깨우는 장면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3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호칭이 선생님이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바로 내 발치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고온히 주무신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답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그 호칭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 이 호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나 그게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이요를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디다스칼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로 티처입니다. 티처 이겁니다. 진짜 선생님이요. 선생님. 이게 히브리어로 랍비입니다. 랍비 이렇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초창기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고 예수님의 정말 정체를 모르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저 뒤에 가서 나옵니다. 주님, 퀴리오스 이 호칭은 한참 뒤에 가서 나옵니다. 복음서를 잘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두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선생님, 디다스칼레, 랍비. 또 하나는 퀴리오스, 영어로 하면 로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입니다. 이 선생님이란 호칭과 주님이란 호칭이 천지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내가 임의로 내 주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려 치면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학원 선생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성악을 배우고 싶으면 성악 선생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미술학원에 가서 미술 선생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임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나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택정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호칭과 주님이란 호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임의로 선생님을 택할 수 있고 내 필요에 따라서 저 선생님을 버릴 수도 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도에 맞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큰 문제를 야기하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이 제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렇게 정조해 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내 주변에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 떨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침묵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2000년 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신가, 주님이신가? 한번 곰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의 본문 말씀이 뜰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인사청탁입니다. 주의 영광의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될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그걸 전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은밀히 주야, 주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은밀하게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빈축을 사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혼쭐이 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 그럼요. 제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은 너희 두 사람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 말을 야고보와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주의 영광 중에 이 주님만 잘 추종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른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야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이런 헛된 망상이 가능했는가? 우리가 35절에서 보셨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주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요. 이 호칭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내 야망, 내 개인적인 주관,
내 욕심, 이것이 가득 담긴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야망 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추종자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늘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3년을 지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님은, 그제서야 주님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쓴 잔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에게서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꿈꾸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바라던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아니었거든요. 드디어 이상과 현실이 깨어지는 그 괴리를 이 제자들은 체험한 겁니다. 아하, 내가 기대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영광의 길이고 정치적인 길이고 나중에 이 나라를 다시 일굴 다윗과 같은 길인 줄 믿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십자가라니 이게 웬 말인가. 이 현실에 닥쳤을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다면 두 번째 부름은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을 등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되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팬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또 등장합니다. 팬들은요, 자기가 추종하는 연예인이 무슨 사명 주지 않아요. 뭘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만 바라봐 주세요. 하지만 내 사생활엔 개입하지 마세요. 이게 연예인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고동락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온 세계와 열방이 흩어져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12명의 제자들이 받은 미션, 사명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이게 제자인지 팬인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거창한 사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명도 좋습니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어야만 내가 참 제자라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꾸준히 되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저한테는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제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문제들까지도 그 원인이 뭐냐면 나 자신이 그저 추종자 수준에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자가 많다면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추종자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고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신앙 수준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참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꾸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목청껏 찬양하시고요.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놀라운 신비적 합의를 거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무럭무럭 양육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요.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